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오늘 3부 예배인데 주님 은혜가 베푸신 은혜가 족합니다 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영적 성장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 기업의 실적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들 결산을 하면서 플러스 성장인지 또 마이너스 성장인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그에 따라서 기업의 여러 가지 인사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정량적인 평가, 즉 숫자로 드러나는 것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 찬양한 것처럼 또 우리 말씀에 기초하여 은혜에 기초하여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될까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는 교회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세 가지 영적 훈련을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전체 6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각각 이 분야의 나의 상태들을 한번 점검하고 새해에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점검해야 될 부분, 구제, 남을 돕는 이웃 사랑에 대한 영역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 읽어주신 본문 2절, 5절, 16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이죠. 헬라어 히포크레테스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이 히포크레테스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그런 가면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좋은 배우의 기준이란 무엇인가? 그 속마음이 어떠하든지 배우는 겉으로 보여지는 얼굴로 연기를 그럴싸하게 하면 최고의 배우인 것이죠. 이런 외식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서 못 견딥니다. 드러내고 알아주지 않으면 선행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제와는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는 어떠한 것인가? 감추고 또 감추는 숨기는 구제입니다. 구제를 감추어야 그 순수한 동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선행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을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좋은 일 했으니 세상에 많이 알려서 내가 좀 칭찬과 영광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선행을 감추게 되죠. 하나님께서 은밀히 일하시듯 우리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히 행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구제를 축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누고 섬길 때에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눌 때 어려운 이들을 섬길 때 놀라운 복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통치자도 못한 것이 가난의 문제이죠. 바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말씀은 모든 정치가 개혁과 심지어 혁명을 일으킨 사람도 실패했던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너무나 단순하기만 함지요. 내가 내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촘촘한 복지 제도도 좋겠지만 이런 것으로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공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가난이 사라지게 되는 하늘의 축복을 내리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남을 도우라고 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또 올 한 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는데 이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은 주신다라는 것 알기에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합니다. 우리 새해에는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 힘들어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이 시대에 선교적 사명임을 깨달아 남을 돕는 일 잘 감당하는 우리 약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해 믿음의 공동체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에 대한 주제는 제가 여러 차례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렸기에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아주 매우 실천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행동이지만 매우 영적이지만 기도 자체는 아주 육체적인 필요를 수반합니다. 왜 육체적인가? 기도는 영적이지만 기도하려면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발성을 통해 육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침묵하며 아무 말 없이 기도한다. 웬만큼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눈 감고 아무 말 없이 기도하면 여러 가지 잡념, 상념들이 떠올라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기도가 어려운가?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대 우리 귀한 찬양 들려주셨는데 오늘 이 노래 하느라고 몇 번 연습하셨어요? 10번 이상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지휘자님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파트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와, 이거 얼마나 연습하면 저렇게 될까? 저는 늘 찬양을 들으면서 놀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 찬양,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듣기에는 아름답지만 사실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카네기 홀이라는 아주 귀한 연주장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음악하는 사람, 공연하는 사람이 쓰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이죠. 이 카네기 홀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 금원이 있습니다. 이 카네기 홀에서 성공하기 위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practice, practice, practice. 첫째도 연습, 둘째도 연습, 셋째도 연습이다라는 겁니다. 연습 없이는 그 높은 자리에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얼마나 연습하십니까? 기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혼자서는 기도하기 힘들기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더 힘이 나고 또 교회만큼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집에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있다, 마련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또 어렵사리 마련했다 하더라도 문간 너머로 들려오는 TV와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기 일쑤입니다.
그리스 고전 호머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이가 고향 이타카를 떠나서 대장정을 떠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오디세이의 한 항목에 여행을 하다가 배를 타고 가는 길에 가장 위험한 죽음의 계곡인 협곡을 지나게 됩니다. 이 협곡에 이렇게 위험한 이유, 이 사일런스라는 마녀가 선원들을 아름다운 노래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일런스의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선원은 그 노래 소리에 취해 배가 막 전복이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죽음의 계곡입니다. 오디세이가 이곳을 지나려 할 때 키르케라는 현자가 오디세이에게 아주 귀한 한 가지 조언을 주지요. 이 협곡에 들어가기 전에 사일런스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귓구멍을 막고 이 협곡을 지나라라는 겁니다. 그 노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고 이 지벽을 통과해라라는 겁니다. 혹 귀를 막는 것이 잘못돼서 이 귀에 그 소리가 새어 나올 수도 있으니 배의 돛대에 선원들을 끈으로 묶어 두어서 이곳을 지나도록 하십시오 알려줍니다. 고대 그리스 문학에 나오는 이러한 노력,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 AI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지행동치료에 도입되는 이른바 오디세이 치료법이라는 방법이지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오늘 장을 보러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장을 보러 갔을 때는 공복에 장을 보러 가시면 안 됩니다. 공복에 장을 보러 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 없는 것을 사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을 보러 갈 때는 꼭 식사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술, 담배 때문에 이 금주와 금연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어떻게 실천합니까? 눈에 보이는 술병과 담배값을 다 치워버리고 내 손이 닿지 않은 곳에서 치워버리기로 하는 것, 금주와 구면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든 학생들, 잠용종을 우리 학생들 방에 가장 끝자락에 두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잠용종 소리를 듣고 한번 일어났다가 또 끄고 나서 바로 다시 잠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내 방의 가장 끝자락에 잠용종을 놓고 침대에서 반드시 나와야만 그 잠용종을 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다 말고 무슨 심리학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도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자, 말씀을 읽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하러 나오시는 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고 막상 행동에 옮기려고 하면 전혀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좀 심리학 용어를 사용해서 내 환경을 좀 조작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치워버리는 것이죠. 사일런스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귀를 막은 오디세이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와이파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우리의 기도, 영성 생활을 방해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정서적으로 불안할 지경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밥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결심, 스마트폰을 갑자기 쓰레기통에 버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여러분의 손에서 잠시 떼어놓고 기도에 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정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훈련을 단련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 우리가 이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대임을 꼭 기억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해가 뜨는 동편을 향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이 동쪽을 향해서 기도한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다시 처음에 낙원 그 에덴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에덴을 향해 정해진 시간 동쪽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세기에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쪽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원고향이, 우리의 본향이 에덴, 천국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다니엘은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럼 다니엘이 갑자기 간이 부어서 사자굴에 담대하게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기에 그는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누워서도 엎드려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며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기도의 자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은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의 훈련을 하시기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크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성과 감성, 의지가 어우러져 우리의 인격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감성적인 부분에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 받으면 눈물 콧물 흘리고 아멘하고 크게 화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성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내 지성으로 동의가 된다면 이제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 수 있기 위해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한 가지씩 작은 실천을 결심하시고 새해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도 좋고 손을 들고 기도해도 좋고 엎드려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디세이가 마녀의 유혹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귀를 막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었듯이 나를 묶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해에 주일 한 번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했던 분들은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 넷플릭스 드라마의 유혹에는 귀를 막고 나를 제어해서 기도의 훈련을 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영역은 금식의 부분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6장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금식하는 중요한 이유, 또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남들에게 없는 복을 마구 쏟아 부어 주셔서 그 남는 것으로 이웃을 돕고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6장, 마태복음 6장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금식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이 이만큼이라면 그 중에 얼마를 떼어서 금식함으로 그것으로 남을 이웃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제와 금식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훈련입니다. 금식할 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의 비참함이 어떤지 몸소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풍요롭게 살아가죠. 그래서 먹다가 입맛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남기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 한마디 하시죠. 배가 덜 고파서 그런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사실 때는 어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 하나로 연명해야 됐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요즘 시대의 풍요함은 그야말로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세기의 교부였던 성자 레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금식과 이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바른 덕을 쌓기 위한 영혼의 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금식을 덕을 쌓기 위한 영혼의 음식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금식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금식은 가난한 자를 위한 자비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절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양분으로 변하여 홀로 된 자, 고아와 슬픔을 당한 자의 방패막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과 구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나의 금식은 교회와 이 사회를 지키는 아주 귀한 영적인 절제 훈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음식과 풍요가 다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부정적인 관점을 심어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먹을 음식을 줄이고 이웃과 나눔을 통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금식이 구제와 연결되어 있지만 이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주 유익한 훈련입니다. 금식을 통해 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한계를 깨닫고 나도 먹어야만 사는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무심코 소비하고 버리고 낭비했던 음식이 생명을 유지하는 참으로 귀한 도구임을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금식을 통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연말에 금식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실제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은 잔칫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감사와 잔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잘 드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생긴다면 금식과 더불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끼 금식도 좋습니다. 또한 식사량을 줄이면서 하는 절식도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줄이고 금식을 통해 그 절약한 금액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에 식사 조절이 어렵다든지 불규칙한 식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금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지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금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 40일 금식을 2번 하신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금식할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박 목사는 금식하지 마. 나 죽을 뻔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함부로 40일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하셨지 우리가 갑자기 오늘 목사님이 금식하다라는 걸 졸다 들으셔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해야겠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절제와 지혜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금식이 힘든 분들은 절제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하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시라라는 말은 가족과 신뢰할 만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이유로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금식하는지를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을 들은 가족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런 금식 과정 중에 있는 분을 위해 간절히 중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누구는 김 집사님은 금식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맛난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구제 또 기도 금식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해에 이런 믿음의 훈련 영성 훈련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해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결산하며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축복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기도에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며 기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절제와 금식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새해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